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자유를 선포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나를 보세요. 뭐 싸웠어? 표정들이 다 왜 이래? 자, 오늘 여러분은 자유를 선포하며라는 주제로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뭐 시험 끝나는 거, 뭐 학원 안 가는 거, 부모님의 간섭 없이 쉬는 거, 뭐 그게 자유일 수 있겠죠. 또 핸드폰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거, 뭐 그것도 자유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뭐 고3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지역만 벗어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 인서울을 하든지 아니면 경기권으로라도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겠다. 뭐 이게 자유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네, 뭐 지금의 환경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말 환경이 바뀌면 뭐 자유로워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그냥 단지 하고 싶은 대로 또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죄 아래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선택한 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분노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분노를 선택하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또 비교를 계속해서 선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등감에 내가 묶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물 안에서는 뭐 최고가 될 수 있을 수 있지만 그 최고들만 모인 곳에서는 똑같이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 보면 시선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게 굉장한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인정에만 계속해서 매이다 보면 시선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죄책감에 매이게 되거나 죄의 습관에 빠져가지고 눌려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청소년들도 그 많은 눌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여러분 겉으로도 별로 안 괜찮아 보여요. 오늘따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무슨 시험 기간이야? 시험 다 끝났잖아. 기말고사 기간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 뭐 우울이나 뭐 외로움이나 뭐 성적과 뭐 진로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기도했던 것처럼 뭐 관계의 상처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뭐 우울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울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도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굉장히 제가 우울해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사실 우울할 수 있지만 우울감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24년에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18세 이하, 그러니까 13세부터 18세까지의 소아청소년이 몇 명이냐면 35만 명이래요. 35만 337명. 근데 13세부터 19세까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아까 찾아보니까 310만 명이더라고요. 그럼 35만 명이면 10%가 진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진료를 그냥 우울하다고 진료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상태가 심각해져서 진료를 받는 거거든요. 진료를 받는 아이들은 상태가 심각해진 아이들 있겠지만, 진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지금 35만 명이 넘는다. 근데 2020년에 지금 2024년 통계가 35만 명인데요. 2020년에 몇만 명이었냐면 19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70% 이상이 갑자기 한 4년 만에 훌쩍 뛰어오른 거죠. 또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서 우울증 진료가 가장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냥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뭐 힘내라,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어려움은 사실 실제적인 돌봄과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뭐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전부 뭐 영적인 문제로만 단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통을 더 깊이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을 묶고 눈을 멀게 하고 눌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 또한 그 죄의 문제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한 영의 역사와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현실 속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회당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21절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성경이 뭐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글을 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뭐 요즘에는 뭐 20명도 한 반에 20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굉장히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한 눈을 가지고 내 친구 한 명 한 명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야, 나 정신과 진료 받았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숨기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확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답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있게 일어설 수 있는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요.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봤고 또 시몬과 한나는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이제 나 다음에 오실 분은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모든 장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앞의 내용들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해나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지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을 내어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이루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전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뭔만 이야기했냐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에 대한 그 약속만 전달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의 성취로 지금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을 설명만 하고 약속을 선포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죄에 묶인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열고 눌린 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뭐 복음을 못 듣게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냐면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가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자기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이게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나오는데요. 그 인간의 상태가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태. 그 영적인 가난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존재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본문은 이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말합니다. 포로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 힘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묶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는 처음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유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얽매인 것이 없는 참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처음 약속한 것은 뭘 약속했냐면 참 자유를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을 묶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내가 보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끌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어제 우리 회장님이 들어오시더니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들어오더라고. 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스마트폰이 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시선이 나를 묶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죄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감옥 앞에서 조금 더 노력해봐라. 야, 이것도 못 여냐? 징하다. 내가 방법 다 가르쳐줬잖아. 이렇게 하고 열어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감옥 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뭘 이야기하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죄는 뭘 하죠? 우리의 눈을 가려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좋아 보이게 만들고 순간적인 즐거움이 영원한 것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적, 외모, 또 인기, 인정,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눌림은 마음과 생각과 관계와 소망을 무겁게 짓눌러요. 여러분들이 겪는 불안과 우울 또 비교와 외로움은 이런 눌림의 현실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눌린 자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일으키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친구들의 평가가 중요하지만 친구들의 평가가 너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실패가 너의 마지막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자유 선포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이후에 회당 안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자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시대에 귀신 들림이 있냐? 사실 저도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회가 더 많겠지만 저도 한 3명, 4명 본 것 같아요. 4명, 어렸을 때까지 포함하면 4명 정도 봤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였냐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생활. 제가 이제 과거에 대학부 회장을 할 때 근데 대학부 회장 되면 할 게 겁나 많잖아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할 게 겁나 많아서 제가 이제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의 스킬이 없어요. 요즘에도 한 번씩 저 쓰면 상태가 제일 안 좋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스킬이 없는데 저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세션 팀의 리더를 한 명 세우고 싱어 팀의 리더를 한 명 세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니까 너네가 이걸 다 해라. 이거 나는 인도만 하겠다. 근데 그 여자애가 어떤 아이였냐면 그 싱어 팀의 리더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몰랐는데 어느 날 그 대학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주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요? 그때 초등합숙 스텝하고 있었거든요. 초등합숙. 저 초등합숙 스텝 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끝나자마자 바로 와야겠다고. 네.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가 완전 잡힌 겁니다. 완전 잡혔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를 못 알아봐요. 제가 들어갔더니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저보고 모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냐고. 키 작으니까. 내가 그 정도 작진 않은데. 여자인데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남자애들 2명이 이쪽 팔을 잡고 이쪽 팔을 잡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양쪽을 잡는데 남자 2명을 날려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근데 이 친구의 가문의 배경을 봤더니 실제로 엄마는 그런 상태를 계속 겨우 신앙생활하는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겨우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자녀들 2명이 딸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대학교에서 활동을 잘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눌린 것에서 계속 잡혀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이제 몇 달 전에 제 동기 목사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걔 언니가 이제 문제가 왔었는데 동생은 엄청 괜찮았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의 하원 의원의 인턴십을 밑으로 인턴십을 들어갈 정도로 괜찮은 친구였어요. 여자애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잡혀가지고 다 칼로 찔러 죽인다고 칼 들고 막 설치다가 잡혀간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친구에게 이렇게 문제가 왔는데 사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고 바로 옆에 있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진짜 품고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 전체가 그 아이한테 붙었어요. 이제 지금은 완전 괜찮아져가지고 사서 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사서 하고 있는데, 어느 도서관에 갔더니 뒤에서 저한테 오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된 이후로 저한테 오빠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 하든지 목사님 하든지 하는데 누가 뒤에서 오빠라고 하기를 봤더니 걔인 거예요. 완전 괜찮아져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했더니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이제 도서관 사서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부 전체가 붙었어요. 돌아가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케어를 한 겁니다. 한 번은 이제 제 차례가 돼가지고 얘를 케어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제가 옆에 껴가지고 이제 남자애 2명이랑 저랑 이렇게 3명이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따로 TV를 틀어놓고 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안경 쓰잖아요. 제일 먼저 안경을 뺏어가더라고요. 뺏어가든지 뭐 상관없이 저는 이제 신경 안 쓰고 이제 예배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제 옆에 있는 친구 펜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니 왜 그냐, 이 펜 줘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얘가 지금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안경 뺏어가고 펜 뺏어가잖아요. 다른 건 손도 안 대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다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네 예배 드려라 했더니 그 친구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치던 애가 저희 2명이 양쪽에서 예배에 집중하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세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력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자기가 잡혀있을 때의 기억이 다 나요. 자기가 잡혀있을 때 기억이 다 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와 사망뿐 아니라 어둠의 본세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묶고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위로의 말을 건네시는 분일 뿐 아니라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의 자유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죠. 또 로마서 6장 18절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냥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교회 가라고 하니까 겨우 와서 앉아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 친구는 싱어 리더였다니까. 에? 그런데도 그런 문제를 자기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겪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저주를 해방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의 자리에 서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라고 말해요. 고로새서 1장 13절은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고 힘이에요. 예수님은 죄책감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로 옮기셨고 사단에 묶여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자유를 받은 사람은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러 오셨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죠. 물론 우리는 친구를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자를 가리킬 수는 있어요. 친구의 마음을 강제로 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곁에 서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예수님 안에서만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학교와 가정과 친구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세상의 말에 눌리는 학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 뿐만 아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함을 채울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부모님의 신앙생활의 연장일 뿐이라면, 할머니의 신앙생활의 연장일 뿐이라면 이것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은혜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께